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희미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운 감정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속이 메스껍고 심장이 빨리 뛰고 질식되는 것 같고 어지럽고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확 몰려오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황장애가 없어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숫자 4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고요, 빨간 글씨로는 사람 이름을 쓰지 않고요, 또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느 문화권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문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담대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나의 직분에 상관없이, 나의 신분에 상관없이, 나의 업적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형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음의 수준으로만 따지면은 바울보다는 한참 밑에 있는 분들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을 높여주고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요, 저 천국에 가야 천국 백성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도성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면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새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5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어떠한 나팔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 함께 부른 찬양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천지가 진동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때 바뀐다는 것입니다.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것은 나눌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몸 전체가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모두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변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데요,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풀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사람이 진행시키는 일에는 언제나 오류가 있기 마련이죠. 어떻게 이 일에 있어서 오류를 낼 수 있느냐, 노발대발 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류투성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발대발 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작동이기 때문이죠. 신데렐라 이야기에서는 요정이 신데렐라의 옷을 마법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지만 부활의 때는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5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변화됩니다. 5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과 이 죽을 것은 동일한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너무 하찮게 여기거나 막 굴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너무나 사랑해서, 육체를 너무나 사랑해서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이 육체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몸을 너무 애지중지해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의 본질은 썩을 것이고요, 또 죽을 몸입니다. 우리가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살면 삶이 좀 빡빡해지고 재미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썩어질 몸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거나 죽을 몸을 위해서 딴 길로 가신 적이 없으신 것이죠. 주님은 확실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아셨고요, 부활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더 좋은 삶이 있다고, 지금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영광과 아름다운 삶이 있기에 그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라, 주님은 회개하라고 소리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때의 그 고백은 지금 우리가 이 썩어질 것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고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다고, 승리의 포효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 천국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크고 좋기에 지금 우리의 삶을 좀 소홀하게 여겨도 된다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이죠. 5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의 공로 없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변화시키시고 예비하신 영광의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아바드가 하나님 앞에서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 모든 사랑의 수고와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실 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